민수기 25장 8절 말씀,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네. 연병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진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병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심히 중하고 또 그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다 퍼졌을 때 그때에 연병이라는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병이라는 것은 참 무더기로 죽는 진멸하는 하나님의 큰 진노다. 그렇게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연병으로 일어난 이 성경을 살펴보면 다 하나님의 큰 진노였고 전멸 진노였고 더 이상 그것이 속죄가 되지 않으면 진멸되는 그런 재앙이 곧 연병이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무서운 하나님의 전멸 재앙이기 때문에 속죄가 안 되면 다 그냥 전멸이 되고야 마는 겁니다. 만약에 속죄제가 없다면 막 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속죄란 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죄를 없애는 것이 속죄입니다. 죄를 없애는 것이 속죄요. 자기의 죄를 없애는 것도 속죄고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애는 것도 속죄요.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를 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곧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만이 이 속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죄는 자기의 죄는 자기가 속죄를 해야 되는데 속죄란 것은 죄를 없애는 것이라 그랬는데 죄를 없애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길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속죄가 됩니다. 내가 내 죄의 형벌을 받으면 속죄가 됩니다. 다른 사람도 다른 자기의 죄를 다 죄값을 받으면 속죄가 됩니다. 죄값 받는다는 말은 재앙을 받는다는 뜻이요. 죽음을 당한다는 뜻이요. 그 대가를 다 받았으면 반드시 그 죄값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죄값을 받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공의로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이것은 변경을 못합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풀어드려야 된다. 형벌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고 그 진노가 풀릴 때는 형벌을 다 받았을 때만 풀립니다.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이런 것을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속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을 가하시는, 그래서 죽게 하는 그 심정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 심정이 없으면 제사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공의성이 하나님의 형상 같은 게 있어서 누가 잘못을 하면 바로 정죄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누가 잘못하면 아주 거기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 그냥 분개만 하는 게 아니라 저걸 처벌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된다. 요즘 뭐 인터넷이 발달해서 한 사건이 나오면 전체가 다 퍼지게 되고 전체가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 댓글을 달아서 자기 의견을 표명하게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이 아주 나쁜 짓을 하면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죽여야 된다 하고 전부 정죄를 합니다. 그게 다 공의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옳은 것은 이렇게 참 그 사람을 우리가 상을 줘야 됩니다. 또 그럽니다. 아주 잘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을 했고 이러면 상을 주자고 전부 다 그렇게 말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쁜 짓을 하면 저놈은 주게 됩니다. 이렇게 전부 다 하는 것은 다 공인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옳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것은 아닌데 인간들이 정한 기준으로 가지고 옳고 그름을 정했고 그 옳지 않은 것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고 옳은 것은 반드시 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공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인성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기뻐하고 상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는 굉장히 미워하시고 하나님 거기에 더 처벌을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 그냥 못 견디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 하나님의 질투하심이라 그럽니다. 질투라면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의 표로 반드시 진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형을 가하십니다. 그게 사망이라는 형이요. 그게 진멸이라는 연병이라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연병을 줘서 죽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이 공의성이요. 옳은 것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이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공의성을 가져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크게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질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반드시 그는 멸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그런 것을 가져야 됩니다. 비나스가 비나스를 하나님이 왜 기뻐했느냐?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를 한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사망으로 처벌하는 그 처벌을 이 비나스가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이 공인성을 만족하게 만든 것이 이 비나스다. 비나스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죽였다 했습니다. 하나님 질투심을 가지고 그들을 죽였으니까 질투심 가진 거 하나님 기뻐했고 미워하는 기뻐했고 그를 처벌한 걸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가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병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연병이 그쳤. 지금 이 세계 교회에 온갖 이런 더러운 죄악에 이런 것들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야 됩니다. 죄악에 대해서 미움이 이게 가득 차서 저거는 반드시 멸해져야 된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심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풀리지 않습니다. 비너스 같은 이 죄악에서 얼마나 분개했던지 분이 차서 못 견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분을 보면서 자기의 분을 그 비나스가 가지니까 마음이 반쯤 풀렸다가 이제는 그 죄악을 반드시 처벌하는 그 남녀를 한 창으로 찔러 바로 죽여버리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처벌을 하는 것을 이 비나스가 대신 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 분이 풀린 겁니다.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병이 그쳤다.
자, 이것을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는 마음을 가집니까? 못 가집니까? 이거 못 가지면 우리가 죄는 마지막 해결을 못합니다. 속죄를 못합니다. 이 속죄의 기본 바탕이 죄를 미워하는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죄가 미워지지 않는다면, 죄에 대해서 분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속죄를 못합니다. 속죄를 또 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미워지는 이 사람이 되도록 원한적인 기도라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서 원한적인 기도. 그 마귀가 온갖 죄를 짓게 해서 죄진 그것이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풍기게 되고, 그러면 죄 지은 그 죄 행위가 얼마나 풍기하는지 원하리라. 원한적인 기도라고 했어요. 그런 심정을 가질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원한적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었습니다. 과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한테도 원한적인 기도는 들어주었다. 천하에 하나님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도 꼼짝없이 들어주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말. 원한적인 기도. 속에 원한이 맺혀서 뭐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의 죄에 대해서. 지금 세계교회가 죄가 가득 찼고 한 것에 분함과 원함과 미움과 진노가 속에 가득 찰 때 주님의 분이 풀립니다. 또 그것을 완전히 다 없애는 그 일을 할 때 주님이 분이 다 풀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연병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는 이과 동일해야 되는데, 이 동일하지 않으면 너도 내나 죄에 같이 동참자다. 주님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데 자기를 미워 안 하면 이 심정적으로 죄에 대해서 동참하는 자입니다. 주님 미워할 때 같이 미워하고, 주님이 그를 다 죽이려 할 때 같이 죽이고, 그러면 주님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진노가 풀린다. 이게 속죄제의 기본입니다. 이 속죄제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이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죽이는 역사. 미워하고 죽이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비나서처럼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 지은 죄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는 상대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되고, 사람을 죄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죄인도 미워해야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약에는 육체로 가르치기 때문에 꼭 죄인을 미워해서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신약까지 다 같이 본다면 죄인에 대해서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다 정죄를 했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 공의성입니다. 그는 좋은 겁니다. 그들은 그래도 공의성이 있기 때문에 저 죄에 대해서는 미워했고 처벌을 해야 되고 죽이려고 달라들었고, 그러나 거기서 하나 부족한 것은, 더 있어야 되는 것은, 속죄라는 것은 죄인은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큰 또 하나의 속성인데, 하나님은 사랑해야 마음에 흡족한 것이 되지, 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공의로서 흡족한 것과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흡족한 것을 동시에 다 이루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은 죽이는 역사하는 것이 제사장이요. 죽이면서도 또 살리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만족하게 해드립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 중에 죄 없는 자식은 나오라. 이 가늠한 여인을 살리겠다는 뜻이에요. 살려주는 그 사랑의 역사가 함께 있어야 속죄가 됩니다. 살리는. 주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불쌍히 여기고 살려달라는 그런 심정을 함께 가져야만 하나님의 이 속죄가 온전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기는 유일하게 어떤 길입니까? 다른 존재에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여 붕괴하며 거기서 정죄해서 죽도록 만드는 그것이 공의를 만족케 하는 동시에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이 안 죽어야 됩니다. 공의성으로 봐서는 죽어야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는 그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죽지 않고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공의성으로 봐서는 죽여야 되고 하나님 만족하려면 또 그 사람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죽여야 되는 것과 죽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것이 동시에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유일하게 다른 존재가 그 형을 대신 받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동시에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도성인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그 형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성을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성을 만족히 여기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 외에는 우리가 더 사랑할 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다 거치는 첫째 50%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분개하고 죄는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죄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고, 또 50%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대신 예수님이 이 대속을 하신 것을 믿도록 해줘야 됩니다. 믿도록 하면, 그 사람이 믿기만 믿으면 자기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했기 때문에, 대값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것과 똑같은 그런 효력이 일어납니다. 자기 죄값으로 죽기는 죽으면서도 자기는 실제로는 안 죽고 사는 겁니다. 이 참 희한, 아주 오묘한 그런 하나님의 이런 그 살리는 법입니다. 이 살리는 법은 이렇게 살려야 돼요. 그래서 먼저 죄를 깨닫게 했고 죄를 알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모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죄인인 것을 자백하도록 만들어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이 죄가 미워하고 자기의 죄를 갖다가 통해서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됩니다. 저 사람의 죄도 하나님을 위해서 저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또 살려야 되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살리는 길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을 믿도록 해요. 믿도록 하면 자기가 형벌을 받지 않아도 예수님이 형벌 받은 그 효력이 자기한테 오게 됩니다. 죽지 않는데 자기는 삽니다. 죽었는데도 삽니다. 자기는 죄 때문에 분명히 죽기는 죽었는데 자기는 죽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그게 속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속죄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됩니다. 이 만족시킬 분은 예수님 외에는 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이 여기 우리 대신 해주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개하는지, 우리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는지, 성전 안에 그게 장사하는 성전을 이용해서 장사해 먹고 그게 성전을 돈벌이라는 수단으로 삼을 때 그게 환전하는 자나 그게 뭐 장사는 그 무슨 짐승을 팔고 내가 돈만 보고 파는 사람들, 하나님이 진노해서 채찍을 들고 그 짐승을 다 내쫓았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죄는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신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린 겁니다. 예수님. 또 거기에 대해서 정죄를 반드시 하되, 그러나 사랑해서 대신 형을 받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속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죽음이 다 중단이 됩니다. 딱 멈춰져 버려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죽음이 있다. 멈춰진. 이스라엘 백성이 연병이 멈춰지는 것은, 그 죽음이 멈추는 것은 속죄했을 때 그랬다. 그래요. 속죄. 13절에 보면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질투하여 미워하여 하나님 미움을 대신 미워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정죄에 그 죽이는 역사를 대신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하나님이 다 죽여야 될 그 죽임을 이 비나사가 대신 다 죽인 겁니다. 대신 죽여버렸어요. 대표로 그 남녀의 그를 대표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할 모든 연병이 중단이 됐다. 중단이 됐다. 이게 속죄입니다. 그 속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죄값을 받는 것을 가르쳐서 속죄라. 속이란 말은 바친다는 뜻이 바친다. 드린다는 뜻이요. 내 소유를 드리고 그 속이라면 원래는 돈을 드린다는 뜻이요. 또 몸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뭐 때문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야 자기 있는 거 드리면 되는 거고 소유도 드리면 되지만도 생명을 드리면 자기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다 드리면 그는 아무런 자기한테는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소유도 몸도 생명도 아낌없이 대신 다 드렸을 때 비로소 속죄가 되는 겁니다. 나는 살고 예수님은 죽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었으니 나는 살고 자 이것이 대속의 요 법리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이 세계 교회가 이 연병으로 큰 고통을 앞으로는 점점 더 앞날의 희망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백신이라는 것도 지금 그것 다 희망이 없다. 할 만큼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먼저 생각하고 그게 더 붕괴함을 가지고 그게 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그런 제사장의 그 심정, 그것을 먼저 가지고 또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랑하는 이 불쌍히 여기는 이면도 같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교회를 죄를 갖다가 미워하되 또 이 세계교회를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주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저들이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옳지만은 공의성은 옳지만은 주님 저들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그들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교회를 위해서 그 간절한 그런 것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속죄했을 때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도 속죄의 한 방편이 자,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 고라의 그 범죄로 인해서 완전히 연병을 보내서 다 죽어갑니다.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아론을 하나님 보내서 향로에 불을 담아서 향을 피우도록 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 빨리 가서 향을 피우라. 그 향을 피우니까 속죄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때 연병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향을 피우라는 말은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서 님 저 죽음이 오지 못하도록 살려주옵소서. 이런 긍휼의 그런 사랑의 그런 기도 이것이 속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나스는 하나님의 이 진노함을 가지고 그를 죽이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이런 속죄가 하나 있고, 또 이 고라에서 보면 그 제사장이 간절한 향로를 가지고 기도한, 살려달라는 요 기도, 그들을 불쌍히 해달라는 요 기도, 이것이 속죄가 되도록 한 겁니다. 둘 다 합치면, 둘 다 연병이 다 거쳤다고 했는데, 둘 다 합쳐서 우리가 볼 때 비나서 같은 그는 속죄, 거기다가 더해서 아론의 그 속죄, 이것을 가지고 온전한 제사장이 되도록 해서 이 모든 연병의 재앙이 그치는 회개운동, 주님 앞에 이렇게 다 우리가 속죄함을 받자, 회개운동을 해서 나가면 이 세계가 앞으로 희망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세상에 이런 뭐 과학이나 과학의 힘이나 또 무슨 세상에 무슨 이런 정쟁의 그런 다툼이나 뭐 세계 이런 뭐 이런 것으로 그런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